노노의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인데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러해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행했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른답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다면 또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겐 한층 더 성장된 어른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다웠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성도다워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도대체 어떤 면에서 오늘 신앙이 구약 시대에 비해서 한층 더 발전된 어른과 같은 신앙입니까? 질문하실 텐데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구약처럼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이 능력과 임재를 보고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안 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쉽겠어요? 안 보고 믿는 게 쉽겠어요? 보고 믿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안 보고도 믿는 것은 어른 수준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차원에서 복을 받을 때가 많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다르죠. 신약성경 다 뒤져봐도 순종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있던가요? 신약성경에? 없죠. 또 그렇게 하신 적도 성경의 증언에는 없죠. 없어요. 또 반대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구약처럼 땅을 가르고 집단적으로 묻어버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구약성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에 환호하며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심판에 부들부들 떨었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복과 저주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오늘날 구약보다 한층 더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 한층 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언급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됐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가 나 자신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심지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한층 더 성장된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가나안의 족속들과 화친을 맺거나 교류하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 다 내쫓으라 엄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예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까지 접촉을 못하도록 사전에 다 차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들을 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건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뭔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죠. 그런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 운동을 단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이방인들을 내보내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 내쫓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 깨지죠. 다 이혼하고 가정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박살을 내서라도 다 내보내라 했어요. 이거는 철저한 수준을 넘어, 이거 살벌한 수준이죠. 살벌한 수준이죠. 예, 맞아요. 하여간 그 정도로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분리시키면서,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시키면서 오염을 피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시대였어요. 이 지킨다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징화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등등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토끼나 사방 같은 거, 또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이 돼지 같은 것, 이게 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선 안 됐습니다. 물에 거하는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오징어나 문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곤충들도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짐승만 구분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또는 몸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유출병 환자 등등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 접촉해선 안 돼요. 또 죽은 시신도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죽은 시신 만져선 안 됩니다.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일정 시간 동안은 같이 부정하게 돼요. 하여간 이렇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들을 하여간 일상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삶을 살면서 늘 24시간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구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하루에 2끼나 3끼 먹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부정한 건가, 정결한 것인가 구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의식이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갖고 돼지를 먹는다고 사람이 부정해지겠어요? 우리 다 삼겹살 먹죠? 그 먹으면 사람 부정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건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부터 늘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르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라면 이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논리대로라면 부정한 죄인을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하셨어요. 이제는 부정한 죄인을 피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두 가지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이제 중첩시켜 샌드위치 시켜 놓았는데,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 시켜 놓았을 때는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두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혈루병은 유출병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만지고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함께 일정 시간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주님을 만졌어요.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논리라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접촉함으로써 같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부정한 것을 피하는 시대가 아니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식으로 딸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 죽은 딸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1절 말씀처럼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부러 이 죽은 딸의 손을 만졌습니다. 일부러 잡았어요. 구약의 논리대로라면 죽은 시신은 절대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정한 시신을 손을 잡음으로써 같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부정한 시신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역시 동일한 메시지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동일한 메시지죠. 이제는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접촉을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시대가 왔다. 이젠 죽은 시신을 부정하다고 피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부정한 자를 피하는 시대가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졌음에도 일부러 그 부정한 한 여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일부러 죽은 시신의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주님이 어떤 시대를 선포하셨는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신의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선포하는 그 새 시대가 왔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건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물론 잘 지켜야죠. 근데 잘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구약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약 수준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버거워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역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이 의식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저 구약의 공동체 수준,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리가 자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다워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 성도다워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사명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사건에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고친 다음에 주님은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키포인트란 말이죠.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22절의 증언처럼 지체 높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종처럼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 이미 딸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왜 예수 선생님 더 이상 귀찮게 하는 겁니까? 말을 건넵니다. 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뭐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일 아니냐,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명령하십니다. 36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주님이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반문합니다. 주님, 누가 만졌다뇨?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니 누가 만졌다뇨? 이 사람들 지금 안 보이십니까? 어이없어 하며 반문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면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을 만진 것으로만 따진다면 이 여인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단지 주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겠죠. 뭐 만진 것으로만 따진다면 뭐 수많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겐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선포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단지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만지는 행동 이면에 있는 그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만진 것처럼, 환호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지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다고 응답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단지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여인이나 다른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만진 것은 동일했던 것처럼 겉모습만 보면 오늘도 주일에 교회 예배 참여하는 것은 교인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달라요.
겉모습은 동일한데 그 안에 믿음이 다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에 응답한다. 주님이 선포하실 만큼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 지니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믿음 지니고 있는지 우리 모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과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날 주님을 에워싸고 만진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열렬한 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팬들이 스타의 노래나 외모에 열광하는 것처럼 이들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환호를 보내면서 열광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주님이 누구를 고치는가 보자, 오늘은 주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자세는 달라요. 이 여인은 단지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이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일으켜 세울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은데 정말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과 나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실로만 믿는 믿음과 나의 이야기로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언젠가 제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더 좋은 예를 찾기가 힘들어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느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 공중 위에 밧줄을 건너는 묘기를 선보였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실수로 떨어지면 받쳐줄 안전 그물 있잖아요. 그 안전 그물도 다 치워버리고 자전거로 밧줄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했습니다. 자, 이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관중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고개사 멋지죠? 자, 이번에는 고개사가 자기 혼자만 자전거를 타고 밧줄을 건너는 게 아니고 자전거 뒤에다가 어른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널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태우고도 이 고개사가 능히 이 밧줄을 건널 것으로 다들 믿으시죠? 그랬더니 관중들이 더 뜨겁게 박수하면서 다 동의했어요.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요 자전거 뒤에 한번 타보실 분 자원해 보실래요? 몇 사람이나 자원했을 것 같아요? 안전 그물도 없는데 한 명도 자원 안 했습니다. 이 고개사가 건널 줄로 믿으시죠? 할 때 전부 다 박수로 동의했어요. 근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하니까 아무도 못 나왔어요. 다른 사람 태우고 건너는 것과 내가 그거 타고 건너는 것은 그건 전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 이러한 관중들의 믿음과 같지 않은지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 믿어요. 다 아멘합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주님을 나와도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전혀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장벽이 가로막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한 욥처럼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를 붙들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 다 아멘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도 함께 하시다 믿을 수 있는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정한 믿음 지닌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 믿음 지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실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그 주님을 내 지갑의 주인으로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것만큼은 믿기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다 믿어요. 성경의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따르는 그 사면초가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는 말이냐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사실로 아니라 나에게도 베푸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반적인 사실까지는 다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도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말 제3자가 볼 때는 야 감사는 무슨 감사, 너 예수 믿다가 인생만 끝장났지 뭐가 좋은 게 있어,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야기로도 고백하고 그래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에 응답하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경의 이야기로는 다 믿어요, 일반적인 사실로는 다 믿어요. 그러나 나의 이야기로는 믿지 못하고 있다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까지만 믿는 믿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으로만 믿는 믿음, 성경 배우고 익혀서 다 아멘 하는데 그것까지만 믿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교리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나의 이야기에 익숙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 지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지니고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